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어디선가 들어보셨나요? 오래전에 신랑한테 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애 시절에 혹 들으셨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너는 내 것이라 하셨죠?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러셨어요. 이 야곱, 이사야 시절에 야곱이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을 이보다 더 잘 드러내는 말이 없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시련을 잘 견뎌내고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면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극심한 가난 때문에 오래전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한 학생이 가출을 했습니다. 서울이라고 가봐야 앵벌이 시키는 깡패 소굴 외에는 갈 데가 잘 없죠. 거기 붙들려 가가지고요, 소매치기, 도둑질을 강요당했지만 주일학교에서 배운 하나님의 백성이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하나로 참 끝까지 버티다가 맞아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피투성이가 두들겨 패가지고요, 유리 조각들이 널려져 있는 거기다 집어 던져가지고 거의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면서도요, 끝까지 얘가 초등학교 학생이에요.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만은 주일학교에서 배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걸 버텨냈는데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 이분이 목사가 됐고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 한마디, 이 정체성을 표현하는 이 말 한마디가 자신을 지켜준 거죠. 꽃동산 교회를 세웠던 그 김종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말 한마디에 해답이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소에 이 말씀에 합당한 성도가 돼야 합니다. 만은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긴 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것, 그런 내가 이래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한순간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정말 진한 사랑 고백이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요,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다라는 말을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대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었는데 일단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하죠. 그럼 새삼스럽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즉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예수님처럼 잘 견뎌내라고 권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사람의 손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손에 잘 잡혀 있으라고 권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자라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천지를 뒤흔들면서 나타나시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일이 절대로 없을 텐데 왜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물어나 마나한 질문이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왕으로 대접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시지 않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주된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오래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셨을 때 광야에서 그렇게 나타나신 적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대단히 효과적인 것 같아 보여도 그런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을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는 잘 되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서도요, 얼마 가지 않아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보면 그런 광경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뜨거운 사이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정말 진한 사랑을 쏟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라면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고 위엄을 드러내서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대단한 능력과 힘을 감추어 두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사람들의 얘기도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요, 내 권력이 어느 정도고 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막 떠들어야 됩니까? 이걸 감추어야 됩니까? 만약에 이걸 자랑 삼아서 드러내면서 나 사랑하면 이거 다 네 거야 이러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기보다는 아니요, 정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잖아요.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요, 감추어야 할 것도 있더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감춘 채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이유는요, 진정한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조용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정말 환영하고 맞이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뿐입니다. 간간히 보여주신 그 이적적인 능력에는 환호했지만 결국은 다 떠나버렸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세상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대체로 당연한 일인 듯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한때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던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한국교회가 커지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되자 세상은 냉정하게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는요, 실제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잘 모르는 사람에게 냉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런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이 감격이란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비난을 퍼부어도요, 넉넉히 이겨낼 담대함은 바로 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선택을 받는 것도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잘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한 처녀를 좋아했는데요, 그 처녀가 딱 한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잘 모르시면 옛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사실은 얼마나 좋으면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날마다 놀려도요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냥 실성한 사람처럼 웃고 다녀요. 최근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선거에서 선택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 보궐선거 때문에 울고 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선택을 받는 것도 이렇게 좋다면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다면 이거 얼마나 좋은 것일까? 우리가 평생 잊지 않아야 할 감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될 수 있는 것 중에 아마 대통령에게 선택을 받았다, 대단한 걸 거이에요. 제가 이 원고를 작성하고 있을 때는 결정이 안 돼가지고 참 대통령의 선택을 기다리며 가슴 졸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뭐 이렇게 써놨었는데 어젠가 다 발표가 돼버리는 바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있으면서 그러는 가운데서도 대통령의 선택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좋은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분이요, 대통령이 임기 말쯤에 자신을 선택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장 자리 하나 정도는 맡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하차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여하튼 대통령의 선택 하나도 그렇게 기다려지고 선택을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대단한 건 틀림없다 싶은데요, 여러분, 이런 택하심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놀라운 자랑거리가 어디 있겠냐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자랑거리가 있나요?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도요 남은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절망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거 이상으로 자랑할 게 어디 있느냐 말이죠. 재물이나 지혜나 권력이요,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위력적인 겁니다. 나는 별로 없는데 가진 분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도무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어려웠던 시절에 박해받던 우리 선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낙이 없어도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산돌이라고 합니다. 산돌이 뭐예요? 영국의 유명한 아프리카 탐험가의 이름이 리빙스톤이죠. 그게 산돌이잖아요. 버려진 돌, 쓸모없는 돌의 반대 개념이면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 이 산돌이란 말이 쓰였습니다. 메시아를 돌이나 반석에 비유했는데요. 왜 돌이나 반석에 비유했느냐?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란 뜻입니다. 거기다가 산자를 붙여서 산돌이라 했으니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큽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서는요, 또 요긴한 돌이란 뜻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산돌을 기초로 성도들이 신령한 집을 이루라는 것이죠. 개인으로서 성도들은 아이가 자라듯이 자라나야 합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는요, 서로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요긴한 기초석입니다. 그 기초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될 이런 요긴한 모퉁이 돌을 두셨는데, 이 돌을 산돌로 여기고 그 위에 신령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거 웬 돌이야 하고 걷어찼다가 발을 다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신 그 돌 위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인지, 그걸 걷어차다가 발을 다칠 것인지, 이거는 우리 인생이 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배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부딪혀 넘어지게 하는 돌이기도 됩니다. 이건 누구 탓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다 돌려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분명히요, 믿는 자에게는 요긴한 모퉁이 돌이고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넘어지는 돌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상도 말이 참 좋을 때가 많은데 이럴 때 이건 돌이 아니고 돌비예요. 그럴 것이라고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 두었습니다. 같은 돌을 두고 한 사람은 그 위에 튼튼한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동일한 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느냐? 답은 딱 하나입니다. 믿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믿느냐 마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천국 시민의 자격 요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 보지 않고요, 딱 이거 하나만 보시겠다는 겁니다. 전 이거 정말 하나님다운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요, 기술이나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수년 동안 끈질긴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 한마디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답답한 거, 필요한 거, 부족한 게 없어요.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입만 가지고 오면 된다고 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인생들이 그것마저 거부하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가지는 존재로 창조하셨으니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너희가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믿을 거냐 말 거냐 말이죠. 이런 짐승처럼 그냥 끌고 가지 않고 그런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대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우하시면서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보배를 소유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우리 자신들을 한 번 더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게 되었느냐?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아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도무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건축자들이, 전문가가 말이요,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을 왜 하나님은 보배라고 생각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오묘하다고 말할 수밖에는요. 그래서 믿게 된 우리를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 어느 표현이 제일 감격스러운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요. 하나하나 음미해 볼 필요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고백에 대한 해설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는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학창시절에 줄반장도 한번 못 해본 사람에게 왕같은 제사장, 아니 왕이라도 대단하고 제사장이라고 해도 감격스럽기는 매일반인데요, 우리를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특별히 구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구별해냈다라는 것은 선택했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는 얘기죠. 뭐 다 뭉쳐보면, 하나하나 해석해서 뭉쳐보면 결국은요, 간단하게 너는 나의 것, 이거하고 다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선지자라고 하는 호세아가 무슨 낙으로 살았는지 아시죠?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다 받을 만한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 셋을 낳고도요, 바람이 나서 스스로 집을 나갔습니다. 이런 여자하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호세아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달아 안 것은요, 자신의 고통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에 자신의 그 못난 아내를 그래도 사랑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요 은근슬쩍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셔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거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백성이 아니더니 이걸 히브리 말로 하면요 로암미가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게 암미입니다.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가는 거요 히브리 말로 로루하마입니다. 긍휼을 얻은 자 루하마입니다. 로암미, 로루하마, 암미, 루하마 전부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그 구절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풀어놓은 겁니다. 호세아의 핵심 문장을 베드로는 이렇게 풀어서 인용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호세아가 가졌던 그 감격,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호세아가 보여주고 있는 그 감격을 여러분들이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하지도 않지만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9절 중간부터 한번 보셔요. 거기에 중간에 이는 가는 표현이 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죽음에서 불러내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불러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혼자서 복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누리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빛에 들어간 성도는요 어디를 가더라도 빛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참 쉬운 일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지닌 그런 좋은 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를 대우하셔서 참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얻고자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누가 알까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우울한 모양입니다. 도대체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참으로 섭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 고백에 귀 기울이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또 복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